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20쪽입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음으로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19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리. 아멘. 미국의 존 케네디 캘브레이스라는 경제학자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기를 미국의 20년 동안의 경제 흐름을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의 룰과 원칙에 따라서 20년 동안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예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확실한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시작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대표적인 정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스며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가 주장하기를 모든 질병의 90% 이상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분석해 보니까 40%는 과거의 일 때문이고요, 50%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이고 10%만이 현재의 일로 두려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가져도 될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계청 보도에 따르면 1일 사망자 평균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루 암 사망자가 616명, 하루 폐렴 사망자는 64명,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은 38명, 하루 교통사고 사망자는 13명, 하루에 독감 사망자는 8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발병 이후 작년 12월 30일까지 1일 평균 코로나 사망자는 56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첨단 의학과 첨단 과학 장비로 아무리 미래를 예측하고 질병을 예방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사고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최고의 과학과 첨단 의학으로 아마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다면 벌써 막았을 겁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전했다 해도 한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블루가 문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불안감으로 인한 현대인의 질병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증 환자가 75%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대별로 모두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린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과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과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역시나 있습니다. 장년들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연봉 협상할 때마다 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명퇴당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장년들이고 우리 이 시대의 가장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죠. 금방 느껴집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들리는 것, 보는 것조차도 약해집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아프지 않던 곳이 아파지고요. 병원을 자주 찾게 됩니다. 결국 병원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알게 되면서 미래에 대한 극한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노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노인이 되면 될수록 노후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집니다. 이 외로움이 정말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대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이냐면 한국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가족계획 정책이 시행된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이 취업난을 겪으면서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부담과 동시에 자녀에 대한 지출에 대한 부담까지도 안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 세대는 노후 생활에 대한 극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재테크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먹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너무 깊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면 대략 약 7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걱정에서 걱정이 더해지면서 노후 대책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불안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군의 수가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들과 본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은 인원수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적군의 칼과 창과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공포로 죽은 사람의 인원이 3배나 더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은요, 인생을 파괴시키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을 하며 기도 생활을 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365군데나 그 성구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두려움과 싸워 이기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 인생길을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공격 무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오직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총과 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싸워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마치 흔들 의자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조금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놓고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조금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의 바이러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내 두려움은 내 영혼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흔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움을 회피하고 두려움을 피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맙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나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 무서운 그림자가 우리를 두렵게 하여 우리를 더 작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다 회의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집니다. 기도하면 뭐하나? 교회 가면 뭐하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이런 불신앙 뒤에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피하지 마시고 눈 똑바로 뜨시고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려움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도, 위협이 하나님이 내가 이길만 하니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분명 두려움과 싸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소속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대변되기도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혹시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재벌집 손자로 다시 태어나서 재벌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영원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여기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여기서 밀리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내쳐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드린 이 말씀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근본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조바심 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에서 야곱아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요, 본인의 성을 뺀 이름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하시며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도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근도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맞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재벌 부럽지 않습니다.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두려움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런 자존감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두려움과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패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주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패역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끊임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갈 수도 있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 가운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사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이 찾아와 흔들릴 때면 하나님이 날 잊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자존감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의 작은 비난 앞에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란다. 불확실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과 싸워 이기라.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감을 깨닫고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속감보다,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은 그 어떤 두려움이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이끌려 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가치에 집중할 줄 아는 인생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질병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명감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흔들리는 인생으로 결국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맙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감 붙들고 모든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르신 분이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손을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주님 손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 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나를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건강의 문제, 가정과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와 직장이라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매년 반복해야 하는 새해가 아닌 새롭게 결단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찬양이 되새김질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에 부여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소유하려 했지만 빈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빈 그물만 밤이 새도록 끌어올렸습니다. 내 손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것을 끌어올리려 했지만 돌이켜보면 빈손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해서 손을 휘저으며 살아갔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약한 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오늘 당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 손을 함께 찬송해 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벌벌 떠며 살아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명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두려움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